할렐루야.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은혜 충만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항유편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사절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자라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힘있게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표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망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늘 바라보며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도 마음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보다 아름답고 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황선장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포도주로 새 가죽 부대에 온전히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본체이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종 옛들 순복음 교회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따라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세종 옛들 순복음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주년 VIP 새가족 초청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령의 열정,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VIP 새가족
가족들을 위한 카드가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데스크에. 그래서 3명에서 5명 전도할 영혼들을 품고 계신데요. 각자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VIP 영혼들을 위한 릴레이 집중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포스케어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중보 기도회 및 금요 성령 충만 기도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로마서 통도 카드 제출을 뒤에 데스크에 플라스틱 함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부흥이 하늘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아시아 포스케어 청년 프레이즈 캠프가 8월 23일과 26일 3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황선장 목사님께서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가시나무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그 세종 대성 고등학교 이제 4층에 제방 교목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목실 바로 옆에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 교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목실과 위클래스가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드나드는 학생들이 눈에 자주 들어와요. 이렇게 어떤 학생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서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학생도 있고 간혹 또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가거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계상 보니까 학교를 떠난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가 학교 부적응이 원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시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 위주로 하니까 재미가 없어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떠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나만 외톨이인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거지요. 탁탁 털고 일어나서 자신 있게 먼저 다가가고 뭐 먼저 악수하고 먼저 친구하자고 하라고 격려도 해보지만 그 청소년기의 그 성향상 그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누구 친구 하나, 친한 친구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같이 밥 먹으러도 다니고 같이 의지가 되고 또 같이 돕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명의 친구 만드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가까이서 보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그 관계의 어려움은 이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어른들에게도 관계의 어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사회생활 초년생 시절에 직장 상사와의 어떤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이 많으면 야근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으면 야근도 재미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직장이 싫어진다.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성인된 직장인 어른들도 그 관계의 어려움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인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관계의 어려움이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다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형제 자매 간에도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은 일어납니다. 누구 집사님 때문에 또 누구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우리 그냥 가끔씩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런 핑계를 많이 대죠.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했던 인물이 누구일까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제사 문제로 서로 좀 갈등을 했었고요. 또 에서와 야곱도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울과 다윗도요. 뭐 사울의 일방적인 거였지만 아무튼 왕권을 놓고 갈등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한나와 브닌나, 자녀 문제로 인한 두 여성의 갈등,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또 엘리후의 손자요 또 뭐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누구의 증손, 현손, 뭐 손자 이렇게 막 써 있는 거 보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그 지방에서 그래도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전통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은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뭔가 두 여인의 갈등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마도 자식이 있는 여성이 갑이고 자식이 없는 여성은 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가 갑이고 한나가 을인 거예요. 그죠? 한나가 을인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 가문마다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을 아들을 통해서 상속했거든요. 장자를 통해서 상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참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 아들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인나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0명. 그러니 분인나의 기세는 등등했겠죠. 분인나의 기세는 등등했고 반면에 한나는 죄인처럼 위축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나의 위축된 마음,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30대 후반 정도에 결혼을 해서 그 40대 중반쯤에 우리 딸아이를 낳았는데 7년 정도 자녀가 없는 기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저보다 늦게 결혼한 선생님이 한 3, 4년 늦게 결혼한 선생님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고 1년 만에 아이를 딱 낳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론 그 선생님은 자기 자녀 얼마나 예쁘고 복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이 사진을 액자에 담아가지고 책상 책꽂이에 딱 올려놓고 맨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바탕화면에 쫙 깔아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애기 사진 바꿔가면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애기 참 예쁘다 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진심이 담긴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은 했죠. 인사치레로 이게 예쁘네 얘기는 했겠죠.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편함. 이것이 쫌생이 같은 저의 모습인 거예요. 쫌생이 같은 저의 모습. 아마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에 여러분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축된 마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 오늘 본문 3절과 4절로 넘어오면은요, 엘가나 집안의 연례 행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서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분인나와 10명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로 넘어가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나마 한나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나의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그런데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열받는 일이죠. 나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도 10씩이나 낳고 그랬는데, 그런데 재물의 분깃도 얼마 안 주고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는 우리보다 갑절로 주고 또 남편의 마음은 한나에게만 가 있고. 여기까지 보면 한나와 분인나는 친해야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물의 분깃도 적게 받은,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긴 열받은 분인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그 화를 한나에게 표현하는 거죠. 한나에게 표현하는 거죠. 6절을 보면은요, 6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아마도 모든 일을 자녀와 연결시켜서 말했을 거예요. 나 아들 있는 여자야, 열이나 있어, 뭐 이런, 그죠? 그러면서 자랑했을 거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러면서 핀잔을 줬을 거예요. 분인나의 아들 10명이 그냥 쑥쑥 자라는 것만 봐도 아무도 말 안 해도 한나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말로 격분을 시켜요. 말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실로에 가서 집안 제사를 드리는 게 매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갑절로 주는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볼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8절로 넘어가면요, 그런 울고 먹지 않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위로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옆에 있는데 뭐 걱정이야, 내가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위로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위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한나가요, 10절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분인나, 한나, 이 셋은 한 집에 살면서 참으로 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자식을 못 낳아서 불행하고, 엘가나는 사랑하는 한나가 자녀를 못 낳고 슬퍼하니까 또 그게 또 슬프고, 그래서 불행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애매한, 뭔가 설명하기 힘든 애매한 관계를 서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분인나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격동시켰고, 한나는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남편인 엘가나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내 배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지만 해결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거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지금 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을 맞받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울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 보면은요, 한나는 서원해서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부터 중요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절박한 서원의 기도를 한나는 드립니다. 이러한 한나의 절박한 기도, 이런 절박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한나의 그 관계적인 거리를 좁히게 되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러면서 한나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절박함 속에서 한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한나를 감싸 안음을 한나는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한나를 괴롭혔던 문제, 상황,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나에 싹 흩어져 사라지고요.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느껴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요셉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런 말이 있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는데 그 앞뒤 문구를 읽어보면 그 배경을 보면 39장 2절의 배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보디발 장군에게 넘겨져서 그 집으로 가는 상황에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9장 23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노예 시장에서 팔려 낯선 주인의 집으로 팔려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불투명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있다는 그 자체는 그 죄목은 언제 죽어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태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때 요셉도요. 요셉이 자신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 절박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절박한 기도. 저는 4글자로 줄여서 절박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박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요셉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시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싸 안는 것을 요셉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의 물리적인 상황,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고 있고 또 감옥에 갇혀서 있는 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달라졌어도 그 안에서 자유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고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나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가득 찼을 때,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졌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한나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한나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절박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함을 경험한 한나는요, 삶의 태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한나에게는 이런 삶의 태도가 생기는데요. 어떤 거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의 결과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시는 것도 나에게 형통함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침묵 뒤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침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것을 기대하면 나는 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이 한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서원 기도한 약속.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변혁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시기에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다음 다윗이 세워지는데, 그들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번영하거든요. 이 번영에 초석을 놓는 역할을 사무엘이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훌륭한 사람을 낳아 키운 어머니가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그리고 분인나와의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절박기도로 승화시켰더니 사무엘이라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 이게 제 설교의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쯤에서 좀 분위기를 바꾸어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분인나가 없고 엘가나가 한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을 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도 남편의 사랑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안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절박 기도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인나가 있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한나의 마음에 남편의 사랑이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신도 자녀를 꼭 갖고 싶다는 막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내 마음에 격분이 될 만하고 또 자극이 되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상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가 밉죠. 그의 말에 상처가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박기도도 없었을 거고요. 그 절박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혹시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삶에 우리를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결론이고요.
이런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빼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한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악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분인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분인나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아주 즐겨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싱포골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싱포골드. 그러니까 세계 합창 대회가 열려요. 근데 그 합창 대회에 한국 대표팀을 보내려고 그거를 뽑는 경선인데 그것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합창단들이 다 도전했죠. 지역에서 예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선에서 뽑힌 팀들이 서울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경선을 했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그래서 결국 결선 마지막 파이널 몇 팀 안 남았어요. 그때 콜링 콰이어라고 하는 팀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합창했어요. 합창단의 이름만 봐도 벌써 콜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어때요? 아마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합창단 이게 딱 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경선에서 보여진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저에게 한편의 설교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노랫말 가사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추었던 그들의 춤 동작, 또 그들의 화음, 또 합창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담긴 얼굴 표정, 또 경선을 통과하고자 하는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굉장한 무대를 연출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춤 동작 하나하나에 막 열광했어요. 가시나무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기 띄워주면 더 좋은데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가시나무와 새에 비유하여 붙인 노랫말입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콜린 콰이어는 이 노랫말이 자신들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젊은이들의 아주 순전한 모습 속에서 경선에 참가하는 그 젊은이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방청객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까지도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상처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참으로 많은데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만 많겠어요? 그와 비례해서 똑같이 준 사람도 있겠죠. 그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라는 것입니다. 콜린 콰이어가 노래하기 직전에 남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내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한테 와주었고 누군가는 내 가시를 참으면서 나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가시에 찔려줘서 고마워. 나의 가시에 찔리게 해서 미안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시나무를 합창하는데요. 이 젊은이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제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는 한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인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시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한테 와주었기 때문, 그리고 누군가가 내 가시를 참고 나를 안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하면서 내 가시에 찔리면서도 내 옆에 있어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또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모르는 나의 가시에 찔렸을 테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관계 관련된 책 한 권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관계 책을 쫙 찾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도서관이라 딱 한 권 있더라고요.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 굉장히 오래전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고전이다 이렇게 불리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인간관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미소를 지어라입니다. 미소를 지어라. 왜냐하면 제가 웃는 걸 잘 못해요. 제가 표정이 묵뚝뚝해요. 표정이 별로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정이 묵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잘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119쪽에 미소의 가치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소의 가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띄워주시면 좋은데 미소에 안 돼요. 미소는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친구들 간엔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이고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며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으며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웃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상대방을 보고 웃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만큼 미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소를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웃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한나인 줄만 알았는데 내 안에 불인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새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가시나무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를 끊어 안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내 안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